네, 4월 동산 인도자 교육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동산 모임을 준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각 동산이 모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동산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각 동산원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받으며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삶을 나누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월 모임의 주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포커스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초대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잃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남쪽 유다 다윗이 다스리고 또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다스릴 때에 유다는 점점 강성하여지고 이스라엘은 약하여져가는 그러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헤브론에서 어떠한 환대를 받았는지가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브론은 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찾은 해결책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립지역,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점령당하지 않은 그 당시까지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던 시온 산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느 민족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땅인 이곳을 빼앗고
도성으로 바꿉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부스성 보기에도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헤브론 다윗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바로 중간지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빼앗고 시온성이라 이렇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럼 교재대로 먼저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을 보면 다윗은 그의 나이 몇 세에 왕이 되었으며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각각 몇 년간 다스렸나요?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30세에 왕이 되었고 총 40년간을 다스렸는데 먼저 유다에서 7년 6개월간 다스렸고 이후에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한 사건으로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적용과 나눔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자세는 어떠했나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과 사울 또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볼 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대로 제가 읽어보면 이 사건 안에는 이스보셋의 죽음, 아브넬과 군 지휘관들의 계략, 그리고 모든 지파 장로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정치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것 같은 다양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계획을 세우는 일은 그나마 단순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은 복잡적인 선을 이루어야 하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데 마음을 모읍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겸손히 그리고 지혜롭게 때를 준비합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권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어져가는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을 통해 치밀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자세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동서남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로 관찰과 묵상을 보시면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부스성이 다스리던 그 시온성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천연의 요새였고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인들은 자신들이 그 강력하게 그 성 안에서 결코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성읍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샘물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용해서 샘물을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성벽을 정복하는 아주 좋은 계략을 세우고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다윗이 아주 계략을 잘 세워서 묘책을 해서 이 시온산성을 정복한 듯 하지만 결국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또 전쟁에 아주 책략을 잘 세워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나눴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좋은 지혜로 다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또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과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사원들끼리 각자 처해진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을 때에 그 모든 과정이 그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을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잘 행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행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면서 형통할 때든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동사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갈 때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또 신앙을 다지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임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도 철옹성 같은 시온 산성을 정복할 때도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성도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군경에 처할 때든 평안할 때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눈 주제는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선한 길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누고 또 고백하는 은혜로운 동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동산의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또 은혜로운 동산 모임 가지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